오늘은 소요리 문답 88문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교리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 수단인 말씀과 이제 성례의 기도. 소요리 문답 제84문은 사람의 각 죄가 금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제85문에서는 그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 또한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6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87문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문부터는 외적 수단들이 무엇인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적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 회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보통 은혜의 수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란 말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신자들이 보통 사용하는 은혜 받는 수단들 또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활동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의 놀라운 신비,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예술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새겨진 이 우주 만물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과 승리를 통해 섭리하셔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 또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이것들을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들은 객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관적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와 봉사, 찬양 같은 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기보단 은혜를 받아 행한 열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봐야 하냐? 바로 이 외적 수단. 우리 외적 수단 기억에 그 외적 수단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외적 수단을 등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유롭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이 개인의 내적 증거를 중요시하는데요, 이 외적인 수단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서 육에 가까움으로 영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의 성령이 그런 틀에 박힌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과정은 내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꼭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면에서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심령에 역사하셔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말씀으로 결국 다 잡지 않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결국
사입이다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 안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곧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가는 일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개인의 영혼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에도 결국 말씀이라는 이 외적 은혜의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이 은혜의 수단 자체가 은혜를 기계적으로 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이고 신비한 은혜를 주실 때 이것들을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실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그 자체로 초월적이며 영적입니다. 이러한 차원의 은혜가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이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른다면 많은 이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방식이어도 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서 임의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막 감정을 고양하는 인위적인 방법들을 통해 황홀경을 맛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해 이 주관주의와 체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이죠. 그런 사람들은 더 강한 체험을 위해 인위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점점 더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신비주의 경향을 보이며 성경의 내용을 통한 계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꿈도 이상한 해석을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포장해 버립니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단상을 근거로 함부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며 성경을 차분히 공부하는 것을 오히려 이성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잘못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안정적인 은혜의 수단이 없습니다. 모두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수단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의 비판에 대해 당신들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경입니까? 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을 무시하냐?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성령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성령의 사역이 그 자체로 신비하고 초월적이며 영적임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 신비하고 초월적이며 영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에 맞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그러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걸맞게 대접하는 우리 정통 신학이야말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두 번째, 통상적 수단. 밑에 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단은 이적이 아닌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때 그것들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없어도 우리에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처럼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상적인 수단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통상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다른 특별한 수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 곡물을 키우는 농사를 통해서 양식을 허락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우 초월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음식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았던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들은 통상적인 예들은 아닙니다. 곡물을 재배할 수 없는 광야, 군사작전으로 인해 음식이 동난 성읍은 매우 특별한 경우이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경험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멈추고 만나가 내리기만 기다리거나 외적이 식량을 놔두고 도망가기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만나는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을 고치시고 또한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우리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은혜 받고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 동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 큰 대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은혜들을 통하여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하지만 모든 신자가 항상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단은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말씀과 성례는 의심이 여지없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죠. 반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불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뜻인데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형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요약되어 있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기도 역시 은혜의 수단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98문은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에 관해 하나님에게 우리의 원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9문은 하나님이 기도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원함을 드리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례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의 지도를 받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서는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성례와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말씀보다 성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전할 때 일반 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심각하게 타락한 중세에는 라틴어를 읽을 줄만 알고 미사만 집례할 줄 알면 사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황청에 뇌물을 주어야 되기도 했고 교양이나 신앙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하고 미사 의식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이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효과적이라고 깨달은 것이 아닌 바로 성경이,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밑에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름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지막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례입니다.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거나 금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을 근거로 은혜의 수단으로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처음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믿음을 인식의 내외적 원리로 사용해 성경이 말하는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가 신비주의자처럼 기적으로 아니면 내 내적인 체험만 중요시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결국에는 이 말씀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외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삶아 이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삼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